요한 2서 오디오 통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일서는 요한일서의 축소판처럼 그 내용이 유사하다. 짧은 글이지만 교회가 지켜내야 할 바를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다. 교회는 진리와 사랑의 교훈을 붙들어야 하나 적그리스도의 거짓 교훈은 대척해야 한다. 교회는 빛에 거해야 하며 어둠은 물리쳐야 하는 것이다. 거짓 교훈이 누룩처럼 번지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여야 한다. 예수께서도 이단 사상을 경계하셨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법에 관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준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법에 누룩이 아니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요한일서가 보내어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대척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지주의가 교회에 침투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단 세력에 대하여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미혹의 영이라 부르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단어는 요한일서에 3번, 요한일서에 1번 나타나며 그 외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미혹하는 단어는 마이 17, 63과 도구 68에서 속이는으로 번역되어 있고 김전사일과 요일 17에서는 미혹하는으로 번역되어 있다. 미혹하는 영이라는 표현은 김전사일에 나타나며 미혹하는 자라는 표현은 요일 7에 2번 나타난다. 미혹의 영은 요일 4룩에 나타난다. 미혹이라는 명사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마이 17, 64에서는 속임으로, 로밀 17에서는 그릇됨으로, 엑사 14에서는 속임수로, 살점 23에서는 반사함으로, 살토 21과 야고 20과 베투 37과 요일 4룩에서는 미혹으로, 베투 28에서는 유혹으로, 요일 11에서는 어그러진 길로 번역이 되어 있다. 이로 보건대 미혹이라는 단어는 속임수, 반사, 유혹, 어그러진 길로 표현이 되어 있다. 미혹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한다. 미혹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악한 존재이다. 사도 요한은 교회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서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임을 제시한다. 이에 비하여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사전 1~3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있음을 칭찬한다. 사전 5~8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한다. 고전 13~13에서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 하였다. 로마일 5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다.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의 난실 앞에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교회에 두 기둥을 사도 요한은 진리와 사랑으로 여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일 3에서 진리와 사랑을 말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일서에서는 진리의 명사가 4개가 나타나며 요한삼서에서 5개가 나타나며 요한일서에서 8개가 나타나며 요한복음에서는 20회가 나타난다. 요일 14에서는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를 말한다. 요 14룩에서는 예수께서 진리가 되심을 선언하고 있다. 요 15, 26에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진리라는 단어에 상당한 기준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도 요한은 교회가 진리 가운데 행함을 기뻐하였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일서에서는 진리의 단어와 병행하여 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계명의 명사가 요한일서에서 3회, 요한일서에서 10회, 요한복음에서 9회를 사용하고 있다. 요 13~3, 14은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한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계명은 구약의 모세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말한다.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하여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자주 말하고 있다. 새 계명의 단어는 요13, 34, 요127, 요128, 요15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계명에 대하여 나의 계명국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표현을 요14, 15, 요14, 21, 요15, 10, 요15, 12에서 쓰고 있다. 또한 그의 계명이라는 표현이 요123, 요124, 요13, 22, 요13, 23, 요13, 24, 요152, 요153에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진리의 단어가 넓은 의미의 예수님의 교훈을 의미한다면 계명의 단어는 좁은 의미의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말한다. 빈정상 15에서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임을 말하고 있다. 사도 요한은 교회 가운데 사랑의 기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6회, 요한일서 14회, 요한이서 1회, 요한상서 1회가 나타난다. 요13, 35에서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의 표지라고 한다. 온 13, 10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다. 바로 22에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 요148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한다. 고전 13, 13에서 사랑은 항상 있다고 말한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원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베드 1:7에서 베드로는 거룩한 성품의 최고봉을 사랑으로 소개한다. 골3 14에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한다. 이처럼 교회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 있을 때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을 배척하며 그들의 집 방문에 대하여 영접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맹대하여 돌려보내야 한다. 디도서 30에서는 바울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서에서 종말에 등장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과는 다르다. 요한에서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여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물리칠 것을 부탁한다. 요한 1서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어집니다. 좀 짧지만은 이 가운데 또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 2서의 주된 내용은 이제 순회 전도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부흥 강사,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제 부흥 강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성경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적고 또 이제 성경도 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순회 전도자의 역할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워낙 미스 메디어가 발달되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또 유명한 국내의 또 강사, 외국의 강사 또 이제 성경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 이렇게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정통적인 그런 성경의 교사가, 목회자가 이렇게 가르치면 괜찮은데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순회 전도자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참으로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 교회에 그것을 부탁해 주고 있습니다. 이단성이 있는 그런 가르침, 이단 순회 전도자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엄격히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라, 이런 이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순회 전도자가 이렇게 오면
그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해야 되죠. 식사를 대접하고, 그 다음 주에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이렇게 또 성경을 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처를 또 제공해야 됩니다. 음식과 거처를 제공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단 선회자에게, 거짓 그 목회자에게 베풀지 마라. 예, 그런 이제 의미로 오늘 이제 편지 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진리와 사랑의 단어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의 내용은 이제 진리에 관한 내용들, 진리가 참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진리를 아는 모든 자, 2절에도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3절에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가 나타나고, 4절에서도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진리에 관한 비슷한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교훈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또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자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이러면서 내용을 볼 때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배우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교회의 그 기둥은 진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가 교회의 기둥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진리가 없다면, 성경 말씀이 없다면 세상에 있는 여러 단체와 계모임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단체와 구분되어지는 명확한 증거는 이제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단체가, 이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도 진리고, 둘째도 진리고, 셋째도 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 위에 서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백했죠. 사도 베드로도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전후로 하여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경 말씀은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이 또 설교자가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얼마나 평안하게 하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고,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경에 관한 내용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성경에 다 있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내 생활에, 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데 실용적인, 적용적인 이런 점에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청중들이 그걸 원하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지도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 성경 그 말씀에 대한 관심들은 성도들에게서 날로 멀어지고 떨어지고 참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 서점에 이렇게 보면 많은 책들이 나오지만은 성경에 관한 책들을 이제 발간해가지고 이렇게 연구하여, 성경을 연구하여 책들을 발간하면 그것을 사보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연구해야 될 이유도 없고, 열심히 연구하던 사람도 힘을 잃고, 아이고 내가 예서서의 책을 발간했는데, 성경에 관한 로마서를 발간했는데 아무도 읽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연구해야 될 필요도
차츰차츰 이제 의욕도 잃어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이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진리가 쇠약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시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가 적고 또 그것을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네요. 여호와의 말씀에 기갈이라. 예, 여호와의 말씀에 기갈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그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때는 이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적고 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도 적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왕과 선지자 또 제사장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요 가르쳐야 할 그러한 자들이 잠잠하고 연구하지 않고 이렇게 진리에 대한 관심이 무디어졌어. 그야말로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이 사람 만나도 저 사람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아모스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이 귀함을, 소중함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창세기,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갔는데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그 나이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통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요동치 않고 이렇게 나아갔던 그런 인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없는 무자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하늘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마누라 아브라함아 밤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결혼한 지 25년 세월 이렇게 지나간 이런 이제 시점인데 얼마나 참 이렇게 실망했겠습니까? 나는 이제 아들이 없구나 자식이 없구나 이러면서 그런 절망감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정말로 믿기기 어려웠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태도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 320페이지입니다. 구약 320페이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 아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홍해 바다를 또 모세의 지팡이 드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렇게 이제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떠나고 없을 때 이렇게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며 이 백성들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이제 염려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고 행하고 순종하면 형통하며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고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살면서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또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역시 그 유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유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 여호수아서 23장 1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래서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세상 떠나가는 마지막 그 임종의 때를 앞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바 없이 다 이루어졌다.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선한 말씀도 있고 또 불길한 말씀이 있다.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신명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 징계가 이 말이라.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유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구약 511페이지 구약 511페이지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이 떠나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아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3절 4절 열왕기상 2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다윗 왕도 떠나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따라 살거라. 그것을 이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있죠. 그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편 2절, 3절. 그래서 시편 말씀
시편 150편의 말씀을 그 여는 첫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시편 1편 1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따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 사람은 시냇가의 신경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바빠요. 그래서 구약도 못 읽고 신약도 못 읽고 그래서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어려워서 자꾸 미룹니다. 직장일이 바쁘고 또 친구 약속 사람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자기 개발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성공하고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성경을 보면 에스라서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보기 전에 에레미야서 15장 16절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 구약 1075페이지 구약 1075페이지에 보면 에레미야 15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송이꿀처럼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로 아침에 눈이 뜨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내가 현재 일로 바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감동이 생기고 내 가슴이 뛰고 내 영안이 열리고 소망이 생기고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 7장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노후 목사가 이제 그 에스라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유명한 학자 구약학자 에스라 7장 10절 우리가 이제 만판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가 멸망한 것은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만판에 새기지 않고 말씀의 율법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고 이런 이제 불행한 일이 멸망이 우리에게 왔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이제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연구해서 이렇게 책자를 이제 발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학자 에스라처럼 제사장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보급하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힘있게 서가도록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의 소중함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구약 894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인생 길에 가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불, 말씀의 빛이 내 인생을 걸음걸음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또 신약의 말씀에 관한 강조하는 게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래서 하나님의 목회자, 하나님의 사역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 정통하지 않으면 이제 그 사역자로서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박사가 되고 정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 변화를 주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꼭 필요한 그런 도구고 영양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말씀에 대한 태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연구하고 더 가까이 하고 이런 이제 귀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도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한 말씀이 부탁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요동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 7장의 예수님의 말씀에
중요성 나오죠. 예, 7장 우리가 끝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그 마지막 부분에 7장 24절, 25절, 뭐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그 인생은 한순간에 한 방에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환란 속에 말씀의 뿌리 없고 말씀 붙들고 말씀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장이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9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 1번, 2번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예요. 처음에 지혜의 말씀, 그 다음 이제 지식의 말씀, 이렇게 성령에 관한 은사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또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세우신 직분자들이 나타나는데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한 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 이들이 교회의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역자인데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이들. 사도가 그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는 자, 복음 전한 예수 복음을 가르치고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장 구약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구약 1275페이지 이게 2장 8장이니까 8장 11절 1282페이지 구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 하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그런 계시의 문을 닫았다 그럽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런 영적인 기갈, 말씀의 기갈, 기근의 시대가 올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박사가 되고 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